오늘은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세리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곧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심판으로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자, 곧 세리와 같이 자기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주님이 계심으로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옥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장차 유다에 임할,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과 멸망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알려주는 방법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저울에 달아봐라, 달아서 3등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이 수치와 이 수모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저울을 나타내는데 이 저울은 판단의 저울, 즉 이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뭐 임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또한 이 셋으로 나누죠. 이 성 안에서 불사르고 성 밖에서 또 성 밖 바람에 흩날린다. 이 말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유대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에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도망하다가 결국 적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터럭 중에 조금은 네 옷자락에 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남은 자이죠. 바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얼마는 불에 던져 사르라.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결국은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려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배우고 아는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는 거죠.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피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차라리 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 법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바꾸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다는 자들이 하는 일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목회를 방해하는 자는 목사이고 이 선교사를 비방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선교사들인 것이죠. 완악한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 요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법을 아는 자들이 법 지킨다고 요란 법석을 떨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회방하는 자인 것이죠. 10절 그러한 적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저주받은 백성들 앞에서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자기 아버지 곧 부모까지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부모까지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고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를 똑같이 은혜로 베풀지 않으며 긍휼히 여김받은 자가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여 넘치게 많이 드린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섬기는 세상 것을 구하는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더 높아지고 더 가지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이 삶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피 흘리고 피를 먹고 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풀이를 하였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불에 죽이고 났어야 그제야 하나님의 분이 풀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밤늦게 집에 돌아온 그 딸을 향하여 아버지는 다시 늦게 돌아오면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는 진짜 딸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일찍 돌아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율례와 법, 곧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르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밤늦게 돌아다니다가는 동네 깡패들에게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불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대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고 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시련이 닥쳐오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